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서부터 18절 말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자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돌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부터 19절 하나님이 택한 그릇 두 번째 시간, 주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 예고한 대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놔두고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대, 이와 같은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을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주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평범하긴 평범하다는 말은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무슨 장로도 아니고 그냥 주의 제자인데, 특별한 것은 주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가 주의 성도, 뭐 이렇게 하면은 성도다 이러는데, 성도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길을 걸었었던 사람인 것은 특별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와 구별되고 그다음에 또한 안수 집사라든지 구별되고 이렇게 있는 것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안수 집사도 아니었죠.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도 아니고 그냥 주의 제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 주의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서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하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이름까지 얘기해 줍니다. 들어와서 네게 안수하는 것을 이미 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쉽고 가벼운 멍에 그놈 아주 싸나운 사람인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인데, 듣자건데 그런 사람인데, 근데 주님께서 바울이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 아파가지고 눈을 뜨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환상은 보게 하셔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네게 와서 안수하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데, 이 방법을 내가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왜 말을 하냐면은, 이 한반도 루트를 거쳐가지고 지금 북한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은 시베리아 루트라든지 그다음에 실크로드 루트 회교권이라든지 아니면 히말라야 루트 불교권이나 힌두교 문명 속에 있는 힌두 강성 힌두교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나 회교와 이와 같은 권이 있는 거기도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현지 선교사가 감히 이름을 내놓고 선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야.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봐라. 그러면 숨어있는 사업하는 선교사를 찾아보는 거야. 그 사람은 선교사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그냥 사업하러 들어온 거야. 교육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비밀 요원을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저기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을 찾아보거라.
네가 찾아가게 되면은 나도 예수를 안다 말하면은 그 사람이 반갑게 해가지고 비밀리에 이렇게 양성을 하듯 그러는데 아니 뭐 선교사들이 하겠어요? 우리 친구 선교사가 저기 회교도권에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강성이 아닌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회교권에 선교사로 있다가 캐나다로 떴어요. 떴는데 거기에 친구를 알고 지내는 독일의 선교사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드러내놓고 선교를 한 거예요. 예, 드러내놓고 선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약한 회교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슨한 회교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강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 가정 전체를 다 죽였어요. 순교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발톱을 드러내놓고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 이 시대 상황도 똑같거든요. 다들 흩어져가지고 숨어 있죠.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핍박자가 되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스데반도 죽이고요. 죄 성도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네게 안수하여 성령 받을 것을 갖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보게 하였느니라. 역사를. 그러니까 그 한반도 루트를 비롯해서 이 북한의 루트가 열려지고 시베리아 루트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정교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 전하기가 쉬운데 이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이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미신처럼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방정교회하고 우리 서방정교회가 어떻게 나눠졌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성상을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성상. 그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성상 숭배하는 것이 그리스도 정교회라 해가지고 저기 러시아까지 퍼져 있는 그 동방 정교회인데 그 정교회에서는 성상을 숭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상을 숭배를 하고 마리아 성상도 숭배하려면 하겠죠. 근데 그쪽에는 성상을 어쨌든 숭배를 해서 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서방은 안 하겠다고 갈라졌어요. 갈라졌더니 마리아 숭배를 하고 성상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무게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 하나님 보실 때 요놈들 봐라 하고 괘씸히 여기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 딴지도 섬기고 하나님 예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성상 숭배도 이것이 너희들이 차든지 덮든지 하지 왜 이러냐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모세의 영성을 쓴다더니 갑자기 예수의 모친과 그의 아우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성령을 대망하는 그 120명의 문도들 제자들 틈에 껴서 여자들과 함께 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원단으로 성경대로 믿음대로 오직 성령을 쫓아서 믿는 오직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돌리기 위해서 책을 쓰는데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요 저기 중세 로만 가톨릭에서부터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서 그리스도의 원복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가톨릭 이전에 가서부터 저기 성모 무지설이라든지 성모 승천설 거기에다가 성인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에? 이들은요 서방 기독교라 해봤자 뭐 동방 정교하고 비슷해 다 또 하나님 보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른 예수 증거하지 말아라. 다른 복음 증거하지 말아라. 다른 영을 전파하지 말아라. 이것은 전부 다 천사로 말미암아서 전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벌써 다 하고 죽었어. 순교했어. 바울이 핏값이 그냥 상달되어 가지고 기록된 복음인데 나는 거기에서 이와 같은 바울의 복음 속에서 명확하게 해가지고 아니 나도 몰랐었어요. 모세의 영성을 쓰다가 어디로 왔느냐면 천국의 권력과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와 천국을 침노하는 비밀에 관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책 한 권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의 권력이라는 책이 모세의 영성 속에 일부가 2부가 있고 천국의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아우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의 무리에 껴 있었으면 이 모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30개 에피소드가 돼가지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글이 되어져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 예비했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비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고. 그릇이니까 주님 어떻게 그릇이라고 그러셨대요? 그릇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릇이라는 것은 왜 그릇이라고 적었느냐면은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릇은 그릇인데 베드로도 그릇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도 대표적으로 그릇이에요. 그 그릇인 그릇인데 이것을 전체 뭘로 만드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만들어야만이 이제 그릇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릇이다라고 말했다. 그릇. 그릇인데 이 그릇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이 바울을 갖다가 특수한 그릇이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또 베드로를 갖다가 흙수저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냥 그릇이다. 어부다. 그렇게 일반적인 어부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부죠. 근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는 어부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름을 먼저 바꿉니다. 동생이 전도를 했어요. 형님, 고기만 잡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과연 메시아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메시아를 한번 보러 가십시다 하니까 시큰둥해가지고 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시큰둥해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는 시몬인데 네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안 났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간을 보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간을 보겠죠. 이렇게 어디까지 이 녀석이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데 누가복음 5장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5장 사건 속에서 밤이 맞도록, 하필이면 그날이냐,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날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네 배 좀 띄워야겠다 하니까 뛰시죠. 말씀을 전하고는 다음 시몬아 네가 고기가 있느니 없나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많은 고기를 잡게 되리라. 그러니까 시몬 대가리에서 머리박이 굴러가는 소리가 막 납니다. 이거 들어 말어. 어젯밤에 내가 다 훑었어. 내가 이 바다를 한두 해 훑는 사람이 아니고 다 알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나이 비슷한데 30세니까 예수님이 비슷한데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을 하네. 근데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을 미리 예시하니까 이분이 선지자이신가 보다.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몇 마리라도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날이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야. 소라도 그냥 6급 뛰면은 주님께서 역사를 크게 하실 것이다 생각했지. 다 팀장으로 나가.
일하러 가세. 다 일하러 가고 지명하여서 너는 못 나가. 응. 다 좋은 소식들이 이따금 들려요. 정치력 있는 사람이 광명시에 찾아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들 것 같대. 이제 저 사람 소명사면 좀 될 건가? 살짝 기대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감감무소식이에요. 예. 또 뭐 그냥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능하다고 말은 다 해요. 말은 다 하는데 얘 들려나? 감감무소식이에요.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주의 말씀은 주님께서 적당할 때 적당하게 일하실 것이다. 그것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다 떠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아니면 내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도 우리가 받은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는 사람 만드는 공작소와 같아가지고 이제는 여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자기 자아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만 있지. 아니 뭐 날마다 죽는 사람이나 안 죽는 사람이 더 잘 돼. 이렇게 더 잘 돼. 안 죽는 사람은 더 잘 돼요. 죽는 사람은 죽어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몇 년, 지금 팀장, 과장, 6급으로 몇 년 있었죠? 3년 동안 다들 나갔어. 팀장으로. 아이고, 3년이 지나서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면은 샘물도 퍼내다 보면은 끝이 있다. 언제 될지 몰라. 나도 몰라. 그래도 목사님 다 알잖아. 몰라.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저기서 저 언제 6급은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팀장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한 가지는 알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애국가 가사 봐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만. 그런데 주님은 네가 없을 동안에 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을 수가 있느냐. 저도 바닥이고 한계가 있고요. 직장 출근하면은 맨날 어려운 것만 시켜요. 어려운 것만. 아니 뭐 보건 여기에서 무슨 재정 업무를 그렇게 엄청난 걸 막 시키고 그래. 막 머리가 막 쥐가 나고 막 그래. 그게 나중에 너를 그릇을 넓힐 것이다. 또 물어보면 그런 말만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그냥 내가 맨날 가지고 숫자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나중에 큰 재정 되면 그 재정 보면 잘할 것 같아. 우리 그 선교회 재정 보면 잘할 것 같아. 아이고 정말. 왜냐면 거기도 몇 억대나 다뤄봤어요? 5, 60억? 우와. 박 권사님은 은퇴할 준비하세요. 재정부장에서 은퇴하려면. 그러더니 그것을 보고 예기치 않은 사람이 칭찬을.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저 비천한 자라고 생각했던 비천한 자를 높여가지고 팀장이 발령이 나게 되는데, 할렐루야. 보통 팀장은 아니고 네가 세월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느냐, 내가 그 세월을 보상하마 해가지고 팀장 몇 년이 돼야 주무팀장이 될 수가 있는데 주무팀장으로 아예 네 거 먹어버려라 그냥. 아이고 주여. 세월 보상하는 거 나도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나한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많어. 나는 다른 성도들이 막 집회했었을 때 막 약속하고 그러면 내 선교 건물이 벌써 올라갔어요. 선교 건물, 선교센터가 올라갔다니까. 근데 어느 날 다 찢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약속한 모든 것들 다 찢어버렸어요. 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라 사건을 보면서 우와, 이거 약속한 걸 내가 종이는 약속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헌금은 다 찢었지만 봉투는 찢었지만은 주님께서 저 세월을 보상을 해가지고 그냥 이자 쳐가지고 누르고 넘치게 애따 먹어라. 그러면 주무팀장이 됐으면 곧바로 과장이 눈앞에 있어요. 주무팀장 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데 그걸 단축시켜버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잖아. 그 중에 한 가지 말이 있어요. 때가 단축되리라. 이야 놀라운 거예요. 때가 단축되리라. 때가 이렇게 단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단축되는 기기가 여러분들 세계적인 예언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때가 단축되는 때가 뭐냐? 2025년입니다. 그 때가 단축되는 때가 2030년입니다. 이 5년 동안에 놀랍도록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30년 이후부터 날아가 버린대. 우리나라가 그냥 버려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날개 달고 날라버린다고. 이제 세계를 날라버리는데 5년 동안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네? 그 설교를 다음 주에 여러분은 들게 될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때가 단축되리라. 아이고 주여 저기 그냥 압축시켜가지고 아유 어느 때니까 다윗도 언제나 쫓겨다니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래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를 내 수렁에서 건져 올리고 너를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주고 건져내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지어 성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도 언제냐면 네가 생각할 때 이때쯤일까? 저 때쯤일까? 저 사람을 통할까? 그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그래가지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를 감추시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바울은 어떤 그릇이냐?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순서를 보세요.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에게 먼저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른 유대인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11제자는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네. 목사님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 이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방인들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완전하게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방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이러죠. 예.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임금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 임금들과 그러죠. 맨 마지막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임금들에게 전한다라는 것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이방인의 임금들과 임금들이라는 게 이방인 임금도 되고 헤롯과 같은 저기 이스라엘 임금도 되는 거예요. 유대 헤롯 왕과 같은. 그렇게 되는데 임금들에게 전한답니다. 맨 마지막이 유대인들에게 전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씁니다. 네.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11사도들은 저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안의 첫 번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고 이방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데까지만 사용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그다음에 이방 임금들과 그다음에 헤로돈 계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에게 증거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다른 11사도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 예, 온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는 그날이 있을 거라 하는데 그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특정한 그릇인데, 택한 그릇인데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6절이 있어요. 16절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고난과 핍박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거든요. 이 보인다는 말이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하나 보여야만 해요. 왜? 이방인들은 이방 철학이 있어요. 이방의 철학을 통하여서 이방 철학 속에 신이 두 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또 한가는 이방인들은 어떤 신이 있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공상적이고 망상적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능통해야 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갑자기 조그마한 교회인데 누구누구인지 알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철학 교수가 왔어요. 예수 믿는 철학 교수가 출석을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골 교회에 거기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교수로 있을 동안에는 어느 교회를 갈고 하다가 그 교회로 온 거예요. 인사했더니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신지? 예, 여기 대학교에 있습니다. 교수입니다. 예? 교수? 다들 농촌 사람들인데. 혹시 뭘 전공하신? 철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요? 앞에서는 놀랬지만 뒤에 가서는 더 놀래. 이 목사님이. 저 철학 교수가 나타났는데 내가 뭘 잘한다냐. 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큰일 났어요. 어제 앞으로 교회는 계속 나오실는지. 이 목사님 생각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나왔으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데 이 철학 교수가 기독교인에서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야. 다음 주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내가 뭘 안다고 해가지고 철학사를 막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가 이거 플라톤, 아리스토텔 하나도 모르겠어. 뭐가 말은 알겠는데 단어를 알겠는데 개념을 몰라요. 예. 똑같은 것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내가 이거 가지고 전하면 철학 교수가 얼마나 실망을 할까 해가지고 누렇게 떠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철학 교수 눈이 번쩍 띄어져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을 얘기하다가 설교 다 끝났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머지 농촌의 교인들은 전부 다 저기 뭔 뜻이냐. 철학 교수님은 왜 저러실까. 목사님이 잠깐 만나자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차 한잔하고 가시죠. 뭔 말이 나왔겠어요. 담임 목사가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 설교가 좀 약하죠. 이렇게 우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그 철학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철학에 관해서는 전문가지요. 목사님이 철학 강연을 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그럼 뭘 들으시러 오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난 일주일 동안 맨날 아리스토텔레스 어쩌고 저쩌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어쩌고 저쩌고 그 서양 철학에 관해서 따대고 뭐 아이들 레포트 소람 레포트 하면서 점수나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철학 세미나에 가가지고 뭐 사람이라는 무엇이며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지혜란 무엇이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왜 철학 강의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만 증거해 주세요. 뭐 하자는 거야?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센터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될 때는 저기 심리학 교수 왔네. 그러면 왔다. 내가 심리학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말 어쩌고 그러면 심리학 교수가 볼 때 왜 이렇게 저렇게 서툰 말씀을 전하실까? 유명하다는 철학 교수가 오늘따라 왔네. 인사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큰일 났다. 철학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어찌 철학을 강의를 하세요? 맞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나도 얼마나 노래를 잘해야 할까 그래? 네? 아이고 정말. 각선희 목사님이 교회가 압구정동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명한 사람도 많고 지식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아이돌이 왔더래. 아이돌이. 그래가지고 각선희 목사님 교회는 일체 저걸 안 해요. 두들기거나 뭐 이런 걸 안 해요. 예. 찬양당 운영도 안 해요. 그냥 예배 중심이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교회가 예배만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각선희 목사님은 뭘 그렇게 일들이 많냐 이거야. 밥 안 퍼도 된다는 거야. 각선희 목사님. 연탄 안 날려도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 오늘 예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달라요. 소망교회잖아요. 원래 거기다 예배당을 정확하게 붙여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소망교회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앞서갔죠. 예, 놀라웠게 복음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에 옮기면은 이제 앞에다 뭘 많이 붙이면 안 돼요. 예배당이 들어가야 하니까. 예? 그래서 선교관에 들어가 있으면 되죠. 예. 어쨌든 그러는데 너 왜 우리 교회를 앞에 놓으냐? 물었대. 그 아이돌한테. 목사님 저희 일주일 동안 두들겨 패고 노래 깨깨깨깨 지르고 그러죠. 여기 와서는 예수님 말씀만 들으러 왔죠. 아니 도대체가 목사님들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네? 그냥 예수 피로 값을 주어 사신 사람들이 와 있는 거잖아. 네? 그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죄사함의 은총,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 예수 피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을 얻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이후로부터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뭘 철학으로 돌아다니고 심리학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 다른 예수가 자꾸 이상스럽게 그래. 그러니까 에베소 이 현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도 내가 너희 하는 사업이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다. 이 첫사랑을 찾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마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무나 이것이 옳은 게가 옮겨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주님이 택한 그릇은 이런 계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따라붙는 게 뭐냐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지,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지,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 걸 하나하나 보여. 왜 그러느냐 말이야. 그냥 임금들 위해서 쓰면 되지. 이방인들 위해서 쓰면 되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속에 만들고. 왜? 율법주의에 쩌들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만들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형통하는 것만 생각하는 이분법적으로 나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잘 된다. 예수 믿어서 고난이 없다. 예수 믿어서 병이 없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는 성공신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깨트려 부서지는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에게 전하지, 임금들에게 전하지,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지, 그러려면은 그의 마음속에 유대 율법주의라는 이와 같은 모세의 계명과 율법에 꽉 쪄들은 이 둘과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예.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보고 율법의 의라고 그런다. 그것을 보고 너의 의라고 그런다. 네가 자랑할 게 너밖에 더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갖다가 이처럼 많은 해를 보면서 깨뜨리고 연단하고 핍박과 이 모든 것을 깨뜨려지고 연단받고 이렇게 되면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가 되잖아. 내가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 거야. 이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열심을 준 거야. 이거사.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돈 벌었죠. 근데 내가 너한테 수고의 복을 내려야 네게 복이 되는 거야. 안 되면은 네가 벌어놓은 수고해서 번 돈이 다 날라가.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네가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주는데 이 모든 것을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 먹게 하리라. 다 먹게 하리라.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조차도 완전히 주님께서 이 면류관과 이 상급을 다 벗어 던져가지고 다른 것들로 하여금 너희 것을 다 먹어버리게 하고 회파하게 만들고 그럴 것이다. 뭐냐? 너 자랑하지 말어. 네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저 가만히 있을 게 아니야. 네가 하는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걸 믿어야 한대. 아이고 저는 그러면 아무 일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 내가 네 수고에 복을 내릴 것이며. 그래요. 네 수고에 복을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잡고 있냐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잡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를 뭘로 만드냐면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인즉 복의 근원이 되려면은 내가 너에게 준 수고에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 몇 년 기다려도 다른 사람 팀장 나가는데 너 안 나가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도 많지도 않은데 조그마한 교회에 와가지고 오는 것도 얼마나 뭐냐? 그냥 쑥 뚫려진 도로 오면 얼마나 좋아. 오다가 막혀서 이제 왔구나 소리 듣고 와가지고 제대로 들으면 몰라도 졸고 앉아 있잖아.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교인은 한 사람씩 재우는데 주특기가 있어요. 옛날에 부목사가 잤어요. 막 잤어요. 또 다른 분도 주무셨어요. 예. 내가 주무시는 사람을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왜 저렇게 자는지 모르겠다. 마귀가 심하는 그런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은혜로다. 와서 졸아도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서 졸고 앉아야지 다행이지. 어쨌든 그러잖아요. 주님은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조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졸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는 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자라. 어떤 사람은 저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 너 자라. 자. 그냥 네가 결혼해가지고 애라도 낳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그래도 가까이서 쳐다보기라 할 텐데 애도 못 낳고 결혼도 안 되고 그냥 팀장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뭐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래 자거라 자가지고 나중에 네 자랑 말아라.
네가 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한테 때를 단축해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주무팀장이라는 이 존귀와 명칭을 딱 주는 것이니까 그때서야 네가 나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이죠. 주님이 모략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안 조는데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조는 사람에겐 조는 대로 은혜를 주시고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대로 은혜를 주시고 잔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은 잔머리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회개케 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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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장차 욕과 같은 은혜를 또 허락하실 것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릇마다 달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 마지막을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오도가도 못해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더니 소라도 뭐 그 사이에 좀 심심하냐? 이제 네 엄마 가지고 한번 해볼까? 아이고 엄마가 갑자기 중간에 난리가 나고 그냥 뒤집어지고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됐다가 그냥 거기서 정신없이 해가지고 이제 막 뒤집었다 엎었다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시고 가족들도 전부 한꺼번에 세례를 주시고 장로님도 그때 세례 받았어. 벌써 받았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또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나도 모르겠어. 저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저 권사님도 모르겠어. 다루면서도 모르겠어. 우리 모두가 다 모르겠어. 애따 나도 모른다. 스스로 본인도 모른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결말을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결말과 내게도 동일한 결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간직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때때로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좋은 일도 만나게 하시며 위로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니다. 원컨대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결말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